요즘 감기가 제법 돌고 있더라고요. 독감 유행주의보는 지난 5월에 해제됐는데 막상 주위를 돌아보면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목이 칼칼하고 기침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덜컥 겁부터 나실 거예요. 젊은 때는 하루 이틀이면 감기가 뚝 떨어지더니 나이가 들어서 감기가 좀처럼 낫지 않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게 정말 세월 앞에 장사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이 오기 전에 독감 예방주사도 꼬박꼬박 챙겨 맞으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독한 일반 감기만큼은 딱 맞아떨어지는 예방 백신이 아직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독감 백신은 인플루엔자라는 딱 그 바이러스 하나만 겨냥해서 만든 건데, 그런데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200가지가 훨씬 넘으니 그걸 한 번에 막을 수 있는 백신을 만드는 건 지금의 의학 기술로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자기들의 방식으로 몸을 지키게 되잖아요. 좋은 음식도 챙겨 드시고 마스크도 꼼꼼히 쓰시고 손도 자주 씻고요. 어떤 분들은 감기 기운이 오면 갈비를 먹으면 뚝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몸으로 직접 터득하신 저마다의 건강 비법이 있으신 거죠. 저도 이번에 그냥 좀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을 찾아서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육신의 질병 하나를 예방하려고 치료하는 일에 내가 이토록 시간과 정성을 쏘는데 과연 내 마음과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그만큼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귀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우리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절망, 두려움, 그리고 이 허무감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주사 한 방으로 해결되지 않고 감기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은 얼마나 깊이 감염되어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몸을 지키는 백신 하나에는 우리가 온갖 뉴스를 집중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낼 백신에는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육신의 죽음은 그토록 두려워하면서 영혼의 죽음 앞에서는 너무 무감각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오늘 이 시간 질병의 두려움을 잠재우는 것을 훨씬 넘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덮고 보호하시는 단 하나의 영혼의 백신을 든든하게 맞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백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원전 15세기 애굽이라고 불리우는 이집트 땅에서 벌어진 아주 긴박하고 두려운 밤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거쳐 애굽 땅에 정착된 지 어느덧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나라의 기근에서 구한 요셉의 가족들로서 국빈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은 귀한 손님이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고 그들의 처지는 하루아침에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많은 학자들은 이 시기를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라오 중 하나였던 람세스 2세로 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건축광이었냐 하면 지금도 이집트 곳곳에 그가 세운 거대한 신전, 피라미들, 조각상들이 즐비하게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 엄청난 공사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십만 명의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애굽 땅에서 빠르게 숫자가 불어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력의 표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이 넘었다고 하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숫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떼약볕 아래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구우며 공사판에 내몰렸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채찍 소리와 신음 소리가 뒤섞인 그 현장에서 그들이 흘린 건 땀만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고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르짖음이 마침내 하늘에 닿게 되지요. 출애굽기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440년을 침묵의 시간으로 보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셔서 바로 왕 앞에 세우셨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이어지는 9가지의 제약이 잇따라 애굽 땅을 강타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섭고 두려운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이 코앞에 닥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있었던 9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요. 8일 재앙 때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 말씀이 뭘까요? 우박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온 땅에 불덩이 같은 우방이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만큼은 신기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평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고리 하나 걸어 잠그지 않아도, 특별히 뭔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재앙을 완벽하게 비껴가게 해 주신 겁니다. 그야말로 이 9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막아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만큼은 달랐습니다.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온 땅의 모든 맞이를 치러 죽음의 사자가 내려온다는 무서운 선언이 내려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장자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존재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이 장자의 죽음이 얼마나 재앙인지 제대로 실감이 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자는요, 단순히 먼저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재산과 권위를 온전히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자였고, 가족의 이름과 명예를 이어갈 존재였으며, 부모가 늙었을 때 온 가족을 책임질 기둥이었어요. 심지어 애굽에서는 파라오 자신도 태양신인 나의 장자로 여겼을 만큼 장자의 존재는 단순히 가정을 넘어서 나라 전체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요, 자식 하나를 잃는 슬픔이 아니라 그 가정의 현재, 그 나라의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집까지 예외가 없었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코앞에 닥쳤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예전처럼 고센 땅을 그냥 덮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손을 쓰도록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숨이 턱 막힐 지경입니다. 그 첫 번째 지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골라서 10일에 집안에 들여놓고 14일까지 나흘 동안 집안에서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 양이나 안 된다. 반드시 흠없고 반드시 1년 된 것, 반드시 수컷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구원의 제보는 그만큼 완벽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흘 동안 집안에 들여놓고 꼼꼼히 살펴야 했던 거죠. 혹시라도 숨겨진 흠이나 병이 있는지, 이 양이 정말 제물로 합당한지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흘 동안 살아있는 양을 집안에 들여놓는다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좁은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우러대고 냄새를 풍기고 여기저기 배세를 해댑니다. 밥도 먹여야 하고 돌봐야 하고 뒤처리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낮에는 뭘 해야 돼요? 고된 노동을 해야 해요.
낮에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 밖에서 일하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쳤는데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이 번거로운 일을 나흘 동안이나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흘을 버텼더니 이번에는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흘째 되는 날 해가 질 무렵 그 양을 가족들 보는 앞에서 직접 찔러 죽여야 했습니다. 평생 흙을 이기고 벽돌만 굽던 노예들에게 갑자기 피비린내라는 도살자가 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양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죠. 내 장자가 받아야 할 죽음을 흠없는 그 양이 대속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지시를 통해 대속, 즉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구원의 원리를 이미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시가 이어집니다. 그 양의 피를 그릇에 받아서 진문의 양쪽 기둥과 윗기둥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르는 도구가 참 특이합니다. 우슬초라는 식물 묶음에 피를 적셔서 칠하라고 하셨거든요. 우슬초가 뭔지 아세요? 화분에 이렇게 곱게 피우는 관상용 식물이 아니에요. 담벼락이나 돌틈에 아무렇게 자라는 그냥 잡초 덤불입니다. 그 볼품없는 잡초에 시뻘건 피를 흠뻑 젖혀서 자기 집 대문에 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중동의 날씨, 뜨겁고 건조한 날씨 아래서 손에 묻은 피가 금방 뜨거운 볕에 굳어가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대문에 피를 바르고 있는 겁니다. 그 손이 왜 떨릴까요? 혹시나 내가 이 피를 이 대문에 제대로 바르지 못하면 내 아들, 내 손자가 죽어나갈 판이기 때문이죠. 그 절박함과 두려움이 얼마나 그 마음에 컸겠습니까? 세 번째 요구사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피를 빼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봉과 쓴 나물을 아우러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소화도 안 되는 퍽퍽한 빵에 딱딱한 팜에 입이 비틀어질 정도로 쓴 나물을 씹어 삼켜야 했는데 그것도 편히 앉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졸라매고 밭에는 신을 신고 당장이라도 길에 떠날 것처럼 지팡이를 꽉 쥔 채 서서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가장 숨막힙니다. 아침이 되기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통금이었죠. 지금 밖에는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장자를 잃은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과 통곡 소리가 밤하늘에 가득 채우는데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방 안에서 가족들이 오들오들 떨며 그 비명소리를 들으며 버텨야만 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그 소리가 사그러지 않는 그 긴 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뙤약볕 아래에서 채찍을 맞으며 벽돌을 굽던 이스라엘의 노예 입장에서 보면 이 지시들이 과연 감사하고 은혜롭게만 들렸을까요? 차라리 예전처럼 우리가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도 되는데, 아니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번거롭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흘 동안 집안에 들인 양을 내 손으로 직접 찔러 죽여야 하고, 이웃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문에 시뻘건 피를 발라야 하고, 퍽퍽한 빵에 쓴 나무를 씹으며 서서 급하게 삼켜야 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통곡 소리 들으며 밤새 공포에 떨며 집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 쉽지 않은 그런 광경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도대체 이게 구원인가? 도대체 왜 이런 힘든 일을 우리에게 시키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한 것에 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이 번거롭고 귀괴해 보이는 지시들 속에 사실은 아주 깊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지시를 내리신 데는 아주 깊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들의 430년 동안 그들의 뼛속 깊이 스며져 버린 애굽의 방식을 완전히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영적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세상이에요? 돈이 많으면 살고 권력이 있으면 보호받고 스펙이 좋으면 대우받는 세상이었습니다. 430년을 그 세상 안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치관이 깊이 자신의 뇌리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좀 돈이 있는데, 양이 아니라 좀 더 큰 것도 이제 나는 바칠 수 있는데,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은 너무 흉하니까 대신 금그릇에, 아주 좋은 그릇에 피를 담아서 현관 앞에 고상하게 모셔두면 안 될까? 여러분,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집의 장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맞는 백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신은 개발자가 정한 정확한 성분과 비율을 그대로 맞아야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섞는 순간 그것은 이미 백신이 아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 번거로워 보이는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너희들의 똑똑함도 너희들의 재력도 오랜 경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인데요. 이걸 알면 이 지시가 얼마나 대담하고 목숨을 건 행동인지 실감이 납니다. 고대 애굽 사람들은요, 수많은 짐승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중에서도 쿠놉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순양의 머리를 한 창조의 신으로 애굽 전역에서 엄청난 숭배를 받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양은 함부로 죽이거나 피를 내서는 절대 안 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순양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찔러 죽이고 그 피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대문 밖에 보란듯이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양을 잡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애굽의 신들이라도 떠받드는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동시에 나는 오직 참된 신인 하나님 한 분만을 목숨 걸고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면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어떤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죠. 왜요?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우상을 잡는 행위였으니까요. 그야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행동은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이웃의 시선을 더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떨리는 손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는 애굽의 헛된 신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피를 바르는 도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볼품없는 잡초, 우슬초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럼 하필 왜 흔한 이 잡초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이것은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누구나 길을 걷다가 손만 뻗으면 꺾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슬초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한 사람, 잘난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도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혀지기만 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바르는 손길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십시오. 문기둥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그 모양은요, 그 핏자국은요, 훗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십자가의 형상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이 유월절 밤에 이미 십자가를 보여 그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시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양고기를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가운데서도 불에 구우는 것보다 이제 물에 끓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불에 굽는 고기를 안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물에 삶지 말라고 왜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훗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온몸으로 고스리 받아내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불을 온몸으로 받아내실 그 철저한 희생을 미리 그려내신 겁니다.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쓰냐 하면 이 쓴 나무를 먹으면 입이 비틀어질 정도로 쓴 나무를 씹으면서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 생활의 그 쓰나림과 제약의 참담함을 몸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교병, 누룩 없는 부풀리지 않는 딱딱한 팡을 먹으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누룩은요,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을 상징하잖아요. 애굽의 방식이 내 영혼 안에서 다시 부풀어 오를 틈을 주지 말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촉구이지요. 먹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쥔 채 서서 급하게 삼켜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편안하게 앉아 천천히 먹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즉각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한 순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당부이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시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길고 공포스러운 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착한 행실일까요? 오랜 신앙의 경력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바쳐진 그 재물의 그런 크기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는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신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학벌도 통장 잔고도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보셨죠. 그 집에 문설주의 그 문에 양의 피가 발려 있는가, 딱 그거 하나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바로 이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재앙을 그 어린 양 예수의 피 하나가 완전히 우리를 그 사망에서 뛰어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혈을 꽉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모두 다 은혜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 나의 현실과는 좀 다르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꼭 그 공포감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갑자기 닥치거나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몸이 이상이 생겨서 내가 어찌할 줄을 모를 때, 그럴 때가 있죠. 그 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기 시작합니다. 기도만 하면 될까? 병원도 좀 가야지. 기도만 하면 될까? 사람도 좀 찾아봐야지.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대로 살면 내가 손해인데, 어느 순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기 시작합니다. 100%의 백신에 세상의 방식이라는 물을 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은 그들의 지혜도 그들의 경험도 또 어떤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 그대로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그 단순한 행동, 그 순종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 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다른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도 먼저 찾기보다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내 마음의 문설주에 다시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넘어간 그 밤을 기억하며 유월절, 히브리어는 페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버, 즉 넘어간다는 뜻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두려움이 밀려올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이 주간 막막함이 찾아올 때마다 이리저리 염려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내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릅니다.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환난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날이 우리가 망하는 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붙드는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나의 문설주가 어디일까요?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내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낫지 않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보혈은 그 어떤 문설주도 어떤 문제도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아무런 절망이 내 삶에 올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그 어려움들을 넘어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과 방법을 내어놓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시 내가 문설주 앞에 서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내 문설주 앞에 바르겠습니다. 내 문제 앞에 바르겠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문제 앞에 그 피를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여 주셔서 내 어려운 삶에 하나님의 보혈이 임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넘어가는 그 문제에 딛고 열어쓰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삶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